2026년 7월 3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33장 21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실패해서 배우고 생명길로 행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워요. 하나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하나는 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무너뜨려 가면서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 미리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22장 3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멸망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실패를 보고 너희들도 배워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도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히스토리 역사의 책이 아닙니다.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인간 암흑의 누구의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생명의 길, 나아가는 길,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과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에스겔이 잡혀간 지 12년째 함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을 듣는 이 에스겔에게 당시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락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에스겔이 입을 열어서 그 이유를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바벨론에서 도망해서 에스겔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드디어 에스겔이 수년 동안 외쳤던 심판의 예언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에스겔은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를 원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반대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미 예언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하나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피를 흘렸고 폭력을 행했고 음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결국에 성은 무너지고 백성은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것이 성막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이미 백성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서 무너졌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가정도 교회도 인성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무너져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보다도요, 먼저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깨어지기가 쉽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신앙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궁하면 통하는 그 길을 우리가 맛보야만이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죠? 나는 이제 틀려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안 도와줬는데 지금 도와줄 리가 있어?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은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정말로 망해야만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때서 하나님을 강권적으로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붙듦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나는 더욱 강력하게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붙드는 경향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고 우리가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도가 멈춥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밀려나게 되지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 결국에 삶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굳건하게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와 내 재능과 그리고 내 물질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왔다. 물론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은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틀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흥하게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패하게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현재 그냥 스테이하고 있는 상태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도 다 이루어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군사력이 약했을까요? 경제력이 약했을까요? 아니에요. 첫째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인간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고 교회에 주어지는 역사의 교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과 쓰나미 때에요.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생생하게 우리가 비디오 촬영으로 보았던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와테현이라는 북부의 후다이 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1960년대 칠레 대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를 경험했을 때요. 그 당시에 그 지역, 다시 말하면 후다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아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이요. 이 주민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요. 약 15.5m의 거대한 방조제와 수문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요, 너무 높다. 그 높은 거 왜 짓냐? 예산이 너무 많다. 그걸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등등의 비난을 무척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에 완북의 어떤 사람 들어 누울 정도로 반대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절대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때 경부고속도로 안 됐으면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오늘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1960년대에 있었던 칠레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의 그 일을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패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뚝을 건설했는데 2011년에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그 방조제가 그들 마을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이 마을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마을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고 교훈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나 사울의 실패를 기록한 것이나 삼손의 실패나 가룟 유다의 실패를 성경 속에 왜 기록을 하셨을까요? 자랑을 하고요. 성경의 실패의 일들을 왜 하나님이 자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실패와 똑같은 내용들이 너희들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실패는 실패대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성공은 성공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의 설교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모여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1절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도 그래야 행하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잖아요. 귀는 열려 있는데 삶은 닫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아멘 아멘 했는데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32절은 더 충격적이에요. 에스겔의 설교를요,
아름다운 노래 듣듯이 즐겼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목사님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목사는 속아요.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나고 수없이 이런 말 듣다 보면요, 그 말에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직접 목사에게 하기보다는요, 내 생활의 삶을요 하나씩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요, 목사는 더 신나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장에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뭘까요?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행동하는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후다이 마을 사람들의 방조주를 그들이 보기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방조주를 믿었습니다. 위험이 오자 즉시 수문을 닫았습니다. 대피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결국엔 다 살았어요. 알고만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행위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집에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책 수십 권 계절마다 아니면 절기마다 성경을 쌓아놓고 NIV, 킹제임스, 아메리칸 USA 등등 개역 성경 이거 쌓아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될 때에 변화를 시킬 때 생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생명길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서 깨닫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실패를 경험한 뒤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실패의 기록입니다. 노아도 실패했고 소돔도 사울도 유다도 예루살렘도 모두가 너희는 이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사랑의 경고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뭐냐?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예요. 성경은 생명의 길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무너진 뒤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미리 배울 수가 있습니다. 후다이 마을은 과거의 쓰나미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지킴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역사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입니다. 하물며 생명의 말씀인 성경은 얼마나 더 크고 귀한 교훈이겠습니까?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듣는 사람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도 반석 위에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남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내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돌이키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삶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질곡 가운데 아파하며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패한 문제, 또 고통스러운 문제, 그리고 인간의 관계 문제로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웃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만이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육추가 강건해지고 그 문제가 해결받고 내 영혼이 거듭난 영혼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나 물질이나 잠깐의 즐거움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떤 환경, 어떤 실패, 어떤 즐거움, 어떤 문제도 거뜬히 이기며 승리해가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